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 하권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켰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디스벳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사마리아 임금의 사자들을 만나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에는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즈붑에게 문의하러 가느냐. 사자들이 돌아오자 임금은 그들에게 왜 벌써 돌아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임금은 너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하고 물었다. 50인 대장을 보아 신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50인 대장이 올라가 보니 엘리야는 마침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그가 엘리야에게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임금님께서 내려오시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하자. 임금은 다시 다른 50인 대장을 보아 신명을 달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도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임금님께서 빨리 내려오시라고 이르셨습니다 하자. 임금은 세 번째 50인 대장을 보아 신명을 달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이 셋째 50인 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저의 목숨과 당신의 종들은 이 신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는 일어나 그와 함께 임금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임금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아우 요람이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제2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들어올리실 때였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을 떠나 걷다가 베텔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나와서 물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님을 당신에게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예리코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님을 당신에게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예언자들의 무리 가운데 10명이 그들을 따라갔다. 두 사람이 요르단 강가에 멈추어 서자 그들도 멀찍이 떨어져 멈추어 섰다. 강을 건넌 다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주어야 할 것을 청하여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스승님 영에 두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되돌아와 요르단 강가에 섰다. 예리코에서 온 예언자 무리가 멀리서 그를 보고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들이 졸라대는 바람에 그럼 보내시오 하고 허락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1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 찾았으나 그를 찾아내지 못하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어르신께서 보시다시피 이 성읍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땅의 생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엘리사는 물이 나오는 곳에 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되살렸으니 이제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생산력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베텔로 올라갔다. 그가 베텔로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며 그를 놀려댔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가르멜 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자기 아버지 어머니 같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념 기둥을 치웠던 것이다. 모압 임금 메사는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쳐왔다. 요람 임금은 곧바로 사마리아에서 출정하였다. 그는 온 이스라엘 군을 사열하고 그러고는 그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요람 임금이 에돔의 광야길로 올라갑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에 이스라엘 임금이 말하였다. 큰일이다. 주님께서 우리 새 임금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불러내셨구나.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과 여호사밧과 에돔 임금이 그에게 내려갔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제가 모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해 주지 않았다면 임금을 거들떠 보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버린 이 시내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그런데 이런 것은 주님 보시기에 하찮은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손에 모압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제물을 드리는 때가 되자 에돔 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그 땅이 물로 가득 찼다. 모압인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 해가 물 위에 떠올라서 그들 맞은 쪽의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자 이스라엘군이 일어나서 모압인들을 쳤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자 이스라엘군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모압인들을 쳤다. 그렇게 되자 모압 임금은 싸움이 자기에게 너무 벅차다는 것을 알고 칼 쓰는 군사 700명을 이끌고 에돔 임금 쪽을 뚫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예언자 무리 아내들 가운데 하나가 엘리사에게 호소하였다. 어르신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르신의 종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밖으로 나가 모든 이웃 사람에게서 그릇을 빌려 오시오. 빈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려다가 여자는 엘리사에게서 물러나 두 아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그러고는 두 아들이 그릇을 건네주는 대로 계속 기름을 부었다. 여자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자 그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당신과 당신 아들들이 살아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르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옥상방에 들어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종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오.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내가 부인을 위하여 임금님이나 아니면 군대의 장수에게 무엇을 좀 부탁하면 어떻겠소? 그러자 여자가 저는 이렇게 제 결의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임신하여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듬해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갑자기 아버지에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종에게 아이를 안아서 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어라 하고 일렀다. 그러자 그 여자는 위로 올라가 하느님의 사람의 침상에 아이를 눕히고는 문을 닫고 나왔다. 남편이 물었다. 왜 꼭 오늘 그분에게 가려 하오? 오늘은 초하루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래도 여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말한 다음 이리하여 여자는 길을 떠나 가르멜 산에 있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갔다. 하느님의 사람은 멀리서 그 여자를 보고 자기 종 게하지에게 말하였다. 저기 수냄 여자가 오는구나. 여자는 산에 있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르자 그의 두 발을 붙잡았다. 게하지가 그 여자를 밀어내려고 다가가니 하느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부인을 그대로 두어라. 부인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겼다. 다만 주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감추시고 알리지 않으셨구나.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지에게 말하였다. 허리에 띠를 메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하더라도 응답하지 마라. 그 집에 들어가거든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게하지가 앞서가서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지팡이를 놓아보았으나 아무 소리도 응답도 없었다. 게하지는 엘리사를 만나러 돌아와서 그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아내는 둘뿐이었다. 그는 주님께 기도드린 다음 엘리사는 내려와서 집안을 이곳저곳 한 번씩 걷더니 다시 침상에 올라가 아이 위에 몸을 수그렸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는 눈을 떴다. 여자는 들어와 그의 발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어떤 사람이 들의 푸성기를 뜯으러 나갔다가 들포도나무를 발견하고 그 열매를 옷자락에 가득 담아 가지고 돌아와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국솥에 잘라 넣었다.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너라 하고 일렀다. 그는 밀가루를 솥에 뿌려 넣은 다음 사람들에게 국을 떠주어 먹게 하여라 하였다. 그러자 솥에는 더 이상 해로운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람 임금의 군대 장수인 나아만은 그의 주군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주님께서 나아만을 시켜 아람의 승리를 주셨던 것이다. 나아만은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그러자 아람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 보낼 터이니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천 세켈과 예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임금은 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느님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다니 나와 싸울 기회를 그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그리하여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멈추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나와서서 주 그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아버님, 만일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안심하고 가십시오.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갔을 때였다. 그리하여 게하지는 나아만을 뒤쫓아갔다. 나아만은 누군가 자기들을 쫓아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그를 맞이하려고 병거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나아만은 기왕이면 2달란트를 받아주시오 하며 억지로 온 2달란트를 2자리에 묶고 예복 2벌을 젊은 부하 2사람에게 주어 게하지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게하지는 들어가서 자기 주인 앞에 섰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지야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고 물으니 게하지가 이 종은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올마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붙어 다닐 것이다. 게하지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오니 나병으로 눈처럼 하얘졌다. 저희가 요르단 강으로 가서 저마다 들볶감을 하나씩 가져다가 저희가 지낼 곳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가거라 하자.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들은 요르단 강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하고 물었다. 그가 그 자리를 가리키니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 그곳에 던졌다. 그러자 도끼가 떠올랐다.
아람 임금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던 때였다. 그는 신하들과 의논한데 이러이러한 곳에 내 진을 쳐라 하고 일렀다. 이에 이스라엘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곳에 사람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경고하여 임금이 조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자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저의 죽으신 임금님, 그런 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임금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금은 군마와 병거와 큰 부대를 보냈다. 그들은 밤중에 도착하여 성읍을 포위하였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 편보다 많다 하고서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내려올 때 엘리사는 주님께 저 민족을 치시어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시어 눈이 멀게 하셨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섰을 때 엘리사는 주님, 이 사람들의 눈을 여시어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그들을 쳐 죽여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께서는 쳐 죽이시려고 칼과 활로 포로들을 사로잡으십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빵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자기 주군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중에 아람 임금 벤하닷이 전군을 소집하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어느 날 이스라엘 임금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 한 여자가 울부짖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임금은 그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여자가 저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읍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임금은 여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옷을 찢었다. 임금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 백성은 그가 속에 자루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엘리사는 집에 앉아 있었고 원로들도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임금이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오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저 살인자가 내 목을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전령이 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문을 잠그십시오. 문을 단단히 걸어야 합니다. 그를 뒤따라오는 주군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가 한 세켈, 보리 두 수아가 한 세켈 할 것이다. 그때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넷이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고는 아람군 진영으로 가려고 해질녘에 일어섰다. 그런데 그들이 아람군 진영의 경계에 이르러 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해질녘에 일어나 천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둔 채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쳤던 것이다. 그런 다음에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떳떳하지 못하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문지기들이 이 소식을 외치며 왕궁 안에까지 알렸다. 그러자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 성읍 안에 남아있는 군마는 이미 사라져간 온 이스라엘의 무리와 같은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군마 가운데서 5피를 끌어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함께 내보낸 다음에 지켜봅시다. 그들이 아람군의 뒤를 쫓아 요르단 강까지 가면서 보니 길마다 아람군이 서둘러 도망치느라 내버린 옷가지와 장비가 널려 있었다. 전령들은 돌아와서 임금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임금은 자기를 부축한 무관을 성문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발표 죽었다. 임금이 내려왔을 때에 하느님의 사람이 말한 그대로다. 그 말에 무관은 이렇게 대답했었다. 주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신다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그대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